할렐루야. 6.25 때 우리가 막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 꾸리자마자 군대 징집 명령을 받아서 전쟁의 현장에 가서 싸우다가 어느 초야에 쓰러져서 묻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평생을 기다리면서 자식 하나, 유복자인 자식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위에서 옛날 많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재혼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편 한 가닥 희망,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키웠던 우리들의 이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는 거기에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였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늘 곁눈질할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오직 바라보는 것이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만 보였고 하와는 아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그것에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이 보여졌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을 경주마들을 보면은 그 앞에다가 이 양쪽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이걸 씌우고 가는 것을 달려가는 그 말들을 보잖아요. 오직 앞만 바라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곁눈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요, 주님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군중들이 있었고, 또 마귀, 예수님을 믿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기 6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말씀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6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내가 그 손을 잡으면요, 힘들면 놓아버리면 떨어지겠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강한 주님이 손 딱 붙잡아 줬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벗어나려고 해도 그분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내 손을 꽉 잡아주고 계시는데 그 손에 온전히 붙잡힌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왜 떠났습니까? 이권 카르텔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또 손해나면 언제든지 어떤 자기에게 예수가 별 볼일 없어 보이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를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앞절에서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은 항상 군중이 예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이상 큰 걸 요구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아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메시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떠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고조되어 갈 때는 충성했습니다. 뭔가 좀 될 것 같을 때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분이 오병이어 행할 때는 그를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죽는다라고 하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언제 그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등 돌려버리는 것,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기적 동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행하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조를 남고 하니까 막 그 분위기가 고조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웅성하면서 이분은 우리 왕 삼자, 왕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이 사람이 세워지면 좀 경제적으로 보면 나아지지 않겠냐. 이 사람이 세워지면은 좀 우리에게 삶을 좀 더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새로 기대하면서 뽑잖아요. 근데 뽑아놓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뭐. 죄인된 인생이 누가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세워놓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즉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든지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따르잖아요. 그러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따라가면 모든 걸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 때가 되니 그들은 꽁무니를 뺐던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주님이 내게 모든 걸 필요한 걸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생명 내놔라, 네 목숨 내놔라 하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등 돌려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우리는 늘 그분이 주시기만을 바라지 내 삶을 드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네 삶을 내게 다오, 네 생명을 내게 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서 떠납니다. 61절에 보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 의미잖아요. 그것이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네가 받는 만큼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병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네 삶을 내게 다오, 이제 네 생명을 내게 다오라고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만약에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그분을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수많은 군중들과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또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위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다 보니까 한때는 예수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 그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갑자기 막 인기가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유재희 와 제이야 왜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제이야 와 하니까 왜 기분 나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딱 떨어지니까 아는 사람 다 주위에 떠나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약물 중독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다가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와 예수 오 예수 왕삼자 우리의 왕이요 왕이하고 수많은 사람이 소리 치는데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오기 시작하니까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싹 빠져버렸어요. 밀물처럼 왔던 사람은 여러분 썰물처럼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계셨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목숨 바치고 함께했던 사람은 작은 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하고 쫓아올지 몰라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빠져가니까 주님도 얼마나 그냥 실망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렸느냐? 니네도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고뇌를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8절로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서기관에게 가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가겠습니까? 철학자들에게 가겠습니까? 석가에 가겠습니까? 세상에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저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구원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걸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정신 차려. 어젯밤에 뭐 했어? 자,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자꾸 다른 것 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주님이면 되고 세상의 모든 명예보다도 당신이면 되고 세상의 어떤 성공률보다도 당신이면 되고 내 인생의 삶에 당신이면 내 삶에 당신 내 삶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쫓아가고 생명 없는 껍데기 쫓아가고 그 안에 잠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쫓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겉모습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고백이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들어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오늘 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67절 6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합니다. 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가장 금은보다 귀한 그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 귀한 것을 찾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직 나는 그러므로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2%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92%의 미국의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보통 3권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존경하나 읽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귀한 책이지만은 귀한 책으로는 인정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을 민정은 하지만은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 내 인생을 책임을 져 주시는 분, 내 인생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의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이 자기의 취미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또 어떤 서로 사귀고 사교를 위해서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요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외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스페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스페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밖에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대안할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어떤 것이 내게 대용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세민교회 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날 많은 저는 사단이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졌고 많은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돌아오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들은 뭡니까? 편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로 예배를 때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유튜브를 해서 내보내면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에 오려고 하다가도 그냥 어떤 일을 조금만 사소로운 일이 생겨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건 내 안에 내 마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니까 아셨죠? 자, 어떤 조금만 하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예배로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타성해졌다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조금 마음이 이걸 계속 유튜브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우리 영상을 내보냈을 때 또 생각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정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인생의 삶 예수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거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상들 옆에 붙잡을 것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거든요. 그거 붙잡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문제는 내 문제 해결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내가 붙잡아야 할 분도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대안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스페어가 없다. 스페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마다 스페어가 없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반드시 하나씩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 스페어 타이어 없죠? 제 차에도 뭐 다 찾아보니까 새로 나온 다 찾아봐도 왜 없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펑크가 나면 전화 한 통 하면은 그냥 5분 내에 10분 내에 왱왱하고 달려와서 빵꾸 떼어주고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도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 붙잡히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나 따라오려면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는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대신 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네가 지는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겁먹습니다.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나 십자가 져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말이 십자가라는 말에 그냥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볍다. 할렐루야. 왜? 너의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안이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의 스페어를 자꾸 찾아요. 다른 것들을 찾아요.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나봐요, 딸랑딸랑. 나봐요. 절립죠? 아예 그냥 우리 교회가 낮에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졸리니까 밤에 차라리 주일 낮 예배를 밤에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나는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좀 우리 새민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돼. 부부 중에서 그렇잖아요. 아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나는 당신 한 사람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할 때 그 남자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죠? 아내에게 나는 당신 한 사람이면 돼 이야기했을 때 그 아내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말은 당신 내 인생의 길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진리요, 당신 내 인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제발 따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발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자, 주님 안에서 오직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따라오다가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이윤과 이익권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나는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이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진짜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자꾸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군중처럼 민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가룟 유다처럼 예수 따르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떠나버리고 팔아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처럼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그 안에 들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감격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하는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것 속에 생명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습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은 숨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2절 방송실 말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이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의 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어디에도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금방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안에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래서 내 삶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 한 분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그 안에 생명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는 주님 한 분으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오니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만족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형통할지어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길과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지어다. 주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당신 한 분으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얹혀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육체에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삶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으로 매여있는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매여있는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지 못한 자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빛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열방을 향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세계가 일터되기 원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재단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 안에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대안이고 능력이고 이루시고 길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시고